우리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봉헌 준비 기간을 시작하시고 또 이 준비하는 이 나날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저희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우리를 봉헌하고자 하는 그 원의 이전에 당신께서 그것을 바라셨고 또 그 때가 되어서 우리 각자를 초대해 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봉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당신이 원하시는 그 봉헌에 합당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당신의 그 말씀을 머금고 싹을 틔우며 줄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천상에 모이신 성모님께서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말씀을 잉태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낳아주셨듯이 이들 안에 그 말씀을 잉태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계셔요? 네?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 하시나? 그래, 그게는 제가 볼 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매일 읽긴 읽는데 하느님이 또 봉헌을 준비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조금 오리무중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한순간에 하느님은 당신의 그 뜻이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이 봉헌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뭐였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 동안 또 우리가 12일 동안 그 세속 정신을 끊음이라는 그 챕터로 우리가 12일 동안 하면서 우리를 나무에 비교한다면은 그 줄기에 맺어진 그 열매들을 봤을 때 틀림없이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면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또 선택하셨다면은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이 나의 탓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도 그 하나님 탓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도 또 책임이 있죠. 제가 여기서 말한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봉헌 준비 잘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잘한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하신 분들도 봉헌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봉헌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33일의 이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정해진 시간에 읽고 내 의지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봉헌을 준비케 하시고 받아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뭐예요? 아직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것도 희망을 가지시고 또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다시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나무에 맺어진 어떤 열매에 해당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악습들, 또 그리고 내 내면에 죄로 기울여지는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시기의 첫째 주의 제목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누구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보면 뭐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아라는 그 질문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언급해 드렸듯이 내가 비참하고 죄에 무기력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바꾸겠다고 했던 주체를 이제는 뭐예요? 무력함의 상태에 인정함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그 파워를 더 큰 힘에게 내가 이제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넘겨 드리는 거죠. 이게 될 때 오늘 이 챕터가 제가 강의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고쳐버리라 하고 내가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라는 이 두 번째 시기의 일주에 해당되는 그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도 뭐예요? 눈이 아직끔 열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한번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셔요.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그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저에게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 말씀은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둘이서 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두렁이로 가렵고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피했죠. 예? 피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아담이 그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숨었을 거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너 어디 있냐 그러면은 자기는 벌벌 떨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내 죽겠구나 해가지고 숨어서 그냥 빼꼼히 이렇게 나갈까 말까 이랬는데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담이 이러면서 저 여기 있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아담이 앞에 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물을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너 말고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너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창조해서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 너를 찾으신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보면은 아담인 거 알아요. 당신이 창조한 그 아담인 줄 알지만 하느님이 말씀하신 너 어딨냐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너의 의미하고 만일에 하느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뭐 아버지지. 자식의 아버지고 또 직장에서 보면은 뭐 사장이고 뭐다고. 그게 진정한 나예요? 하느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찾았듯이 이 둘째 시기 첫 주에 자기 자신을 알기라는 그 자기라는 그 자신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보실 때 하느님이 너라고 했던 그 너인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형이상학적이죠?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챕터에서 세속 정신을 끊음, 거기에서 우리는 줄기에 맺어진 그 열매로 우리는 그걸 풀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줄기가 이어진 그 몸통인 그 나무라는 거, 나무에서 줄기를 돋아서 그 줄기 끝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열매와 이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왜 내 열매는 이런 열매밖에 열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뭐예요? 그 나무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봉헌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기라는 이 챕터를 통해서 진정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겠는가? 그것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한참 보면은 사변을 하고 회의를 느끼고 보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아래서 이 책을 읽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첫째 시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전달되려면은 오늘 다시금 자기 자신을 알기라는 이 둘째 시기의 1주차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 열매를 맺게 한 그 나무를 보듯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시작 때 선포했던 그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옛 인간의 정체는 뭐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인간이 옛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24절에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간단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새 인간을 입는 데에서 입혀져요? 예? 내가 회개해야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데 새롭게 사라져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 성경에서 옛 인간을 벗어버려라. 또 그리고 뭐예요? 새 인간을 입으라. 그러면 간단하잖아. 옛 인간 벗어버리고 새 인간 입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리 힘들어? 예?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나무가 보셔요. 어디에 이렇게 심겨졌어. 심겨졌는데 나무의 가지에
나쁜 열매가 원래 맺어야 될 그 맛깔진 그 과일이 안 열린다고 할 때 나무 스스로 보면은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와서 뭐예요? 3년째 와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은데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서도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새 인간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새 인간이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거름을 주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원자라면 구원자가 밖에 있어야죠.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부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늪으로 더 빠져 들어가지. 그때 누군가를 헬프미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외부에서 자기의 손을 잡고 끄집어낼 누군가를 불러야죠. 자기 스스로는 그 늪에서 빠질 수가 없죠.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에서 이제 나무로 그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나무 스스로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다시 물어볼게요. 맺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예? 네? 스스로 그러면 맺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래? 예?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그래도 이 성경 구절에는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름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그 땅의 어떤 영양분을 잘 못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땅이 어떤 영양분을 공급을 못 하든지 그래서 뭐예요? 그 둘레에 거름을 또 주면은 또 그것도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지기는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름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면은 그거는 다행인데 또 못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제는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누구 있겠어? 예?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거름을 다 해가지고 또 특히 뭐예요? 이 자비의 희년이라고 또 교회에서 자비의 희년회가 하는데 어느 인간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제도 우리 수도에서 어디 또 우리 그 강원도에 가가지고 그 자비의 그 문 그거 이제 폐막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갔다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비의 희년에 여러분들이 또 이 말미에 또 이 걸쳐서 있잖아. 이게 다음 주 되면 이제 끝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미에 또 하나님이 이 1년 동안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뭐 자비에 뭐 또 문으라 그러면 가가지고 뭐 미사 참여하고 또 뭐 전대사 받았대. 전대사 받은 게 그게 그렇게 이 자비의 희년 아니래도 전대사는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뭘 그래 또 생각을 해가지고 자비의 희년 때도 그냥 살았는데 이제 지금 뭐예요? 자비의 희년을 끼고 이 걸쳐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12월 8일 날 또 봉헌하게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잽싸게 아멘 해야죠.
왜냐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스스로는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세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이를테면은 그 가지에 나쁜 열매가 자꾸 원래 그 나무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가지치기를 해서 좀 실한 가지만 남겨놓고 또 그렇게 거름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지. 비전 가서 또 거름처럼 은총을 주는데도 뭐예요?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는 어떤 내적 치유다 해가지고 또 제가 어떤 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이론으로 해가지고 어릴 때 무슨 고착이 있었고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또 얼마 지나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그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상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져.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단중독 사무 갈 때 보면은 틀림없이 술은 끊었어. 근데 얼마 후에 또 부인이 전화가 왔네. 신부님 큰일 났대. 그래서 또 술 처먹었느냐고. 그러니까 재발은 안 했대. 근데 또 뭐예요? 요즘 기원에 가가지고 밤을 새고 바둑을 둔대. 그리고 남편한테 왜 집에 안 두느냐 그러면은 내가 술 안 먹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고. 이게 중독적인 성향이 이거를 끊었다고 해서 다 만사 생활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삐짓고 들어가 가지고 또 다른 방향에서 중독 성향이 또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나 자신은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체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어.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도 또 하고, 이걸 해야지 하는데 또 뭐예요? 죽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기회이자 선물이에요. 우리는 봉헌한다고 하면 자기가 뭐다나 된 것처럼 주님 제가 봉헌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딴 데서 이렇게 봉헌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왜 또 이게 봉헌은 와 있어? 진짜 제대로 봉헌을 하면은 그 효과는 영원하지만 다시 봉헌의 이런 준비를 할 때는 뭐예요? 이제는 그 요령과 그 맥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다시 뭐예요? 내가 재충전해서 내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뭐예요? 다시금 내 송두리째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이게 준비 모임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거름 주면은 좋은 열매 맺을 확률이 있기는 있지만 하느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도 더 원천적인 해결 방법을 하느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어요.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거 가지고도 조금 열매가 맺는 것 같으면서 또 이상한 열매가 또 맺어져.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 보시기에 창조할 때 참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셔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셀프 이스팀이라는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근데, 세상에서는 왜 자존감이라는 셀프라는 것을 왜 이렇게 부추기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주체가 셀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셀프가 계속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성가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어디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I can do it이라는 그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셀프라는 I가 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그 신자로서의 나는 뭔가? 이거는 나이기도 하지만 내라는 어떤 개체가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지만은 그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from이라는 뭐뭇으로부터라는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나를 생각하면 뭐예요? 신자가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나가 분명히 나라는 개체가 여기에 존재하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런 전제 조건이 없이 백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해결책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묵혀둔 너희 땅이라는 그 의미는 결국 그 뿌리가 놓여져 있는 그 땅 있잖아요. 토양.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젖어 있는 옛날 방식, 내 패턴, 또 생활 환경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토양에 비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때도 그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한 번 결정을 하면은 다음에 그거를 또 그렇게 비슷하게 또 계속 그거를 계속 하게 되는 내 안에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호메오스테시스와 그 자기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과 다르게 헤테로스테이시스라는 그것은 뭐냐면 변화되려고 하는 호메오스테시스와 또 다른 또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즐겨하던 거, 내가 선호하던 거,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기쁨을 얻는 거, 그거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절대 이거 하면 기쁨이 생기지 않을 그거를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그거를 선택하고 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밸런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통회를 하고 정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결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이를테면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 원래 앉아있는 거 좋아해. 그래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머리 정리하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몸으로 때워라 이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죽치고 궁둥이 붙이고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심을 할 때마다 그런 유사한 자신이 선호하는 거, 영적인 독서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관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피정을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대. 그거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바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자신이 선호하는 거예요. 궁둥이를 떼라 이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힘이 들더라도 뭐예요? 가서 봉사하든지 그건 자기가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일석이조잖아. 다이어트도 되고 그 엉덩이 살도 빠지잖아. 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편한 거를 선택해요. 그거를 정죄라고 생각해. 근데 내 존재가 바뀌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어쩌면 이 세상의 유행보다도 더 민감해져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쇼윈도에 어떤 싹 보고 갔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예요? 다 그게 다 입력이 다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와, 그거 참 예쁘던데. 뭐 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시간은 또 무슨 시간이 돼요? 혼란에 빠져가 빙빙 돌다가 보면은, 아이고, 또 그러면서 성체 좀비 나오면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랬던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를 먼저 하려고 할 때 뭐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균형감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이 세 가지 영역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계속 성경 공부, 무슨 공부, 지성적으로는 매일 뻘뻘뻘거리고 돌아다녀. 어? 그리고 또 한편을 보면 감성적으로 해가 눈물 질질 흘리고 보면은 또 그런 곳을 찾아가가지고 불나방처럼 또 신세 한탄하고 또 절겨 들으면은 나에게 또 다른 달콤함을 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상처와 치유. 그거 왠지 모르게 나를 이끄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보면 울고 찢자고 보면 그런 것에 또 빠져있는 사람들. 또 한 사람, 어떤 부류는 뭐예요? 몸으로 때우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봉사라면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이 세 영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 영역을 뭐예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에게 부족하다는 부분을 뭐예요? 그 나머지 부분에 내가 또 억지로라도 그것을 노력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묵혀둔 땅을 갈아엎으리라. 이럴 때 내가 스스로 그 묵혀둔 땅을 내가 갈아엎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느님이 뭐예요? 굴삭기를 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완전 땅을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뭐예요? 다시금 나라는 존재는 속수무책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 둘째 시기 일주를 다시금 이 책을 읽으면서 뭐예요?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봉헌이 이제 서서히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이 주도권을 잡고 자기를 한번 파헤쳐 보리라. 백날 보세요. 근데 우리는 희망적인 게 하느님이 이미 기회를 한번 줬어요. 완전히 이거를 청산해서 좋은 나무를 회복시킨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세례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됐어요? 사함을 받죠.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세례 받겠대.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 살다가 어느 시점에 교회에 입문하면서 세례성사 그냥 주전자에 물 부어가지고 물 붓는데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세례성사 성사 하나로 죄가 어떻게 다 사해져요? 그거는 뭐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는 하느님께서 봉헌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세례성사의 그 의미를 우리는 또다시 이 자기 자신을 알게라는 이 시점에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하느님이 이미 뭐예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세례성사를 주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거리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뭐냐면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그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묻혔기 때문에 뭐예요? 옛 인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죄를 지으면 이제는 뭐예요? 고의성사를 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라는 것은 바로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혔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40일 동안 사순시기를 지내고 또 부활의 그 성삼일이라는 그 전례의 꽃의 그 3일을 지내고 나서 부활 성령미사 때 또 다시 우리는 무엇을 갱신해요? 세례 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이유가 40일 동안 왜 사순시기를 지내요? 다시금 우리가 세례 성사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는데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옛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옛 인간이 죽어야죠. 그래서 성금요일 어떻게 죽고 성토요일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러면 뭐예요? 부활 성령미사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퍼펙트하게 모든 것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부활 성령미사 때 그냥 뭐 40일 동안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하나 뭐 끊고 그러다가 뭐예요? 그냥 뭐 부활 성령 때 부활했대. 알렐루야. 뭐 그리고 계란 받을 거 생각하고 보면 또 기뻐하다가 또 그 다음 날부터 보면 뭐예요? 부활 시기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금 이 33일 동안 이 봉헌을 준비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걸음을 주고도 그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분이지만 묵혀둔 땅을 이제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봉헌이라는 게 얼마만큼 내 자신에게는 또 다른 결단이 아니라 나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끊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 주위를 이제는 뭐예요? 청소해야죠. 적당하게 계모임 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또 해가지고 뭐 몇 달 지나면 내가 자기가 탄다고 해가지고 또 그래놓고 또 와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이런 이야기가 그 핀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지난 주말에 우리가 강화문 앞에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 중에 우리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어두우니까 촛불을 밝히면 밝죠. 그 밝음은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대박으로 가려지면은 그 빛은 발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빛이 동경 위에 올려지면은 그 주위를 밝힌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도 다른 제가 종파를 떠나서라도 우리 가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그 존재됨이 진정 빛의 역할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안 됐겠죠. 지금 누구를 탓하는 그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에게 향하는 그 손가락은 쉽게 뻗어지지만 나 자신은 보질 못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이기도 해요. 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눈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암담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 봉헌 준비라는 이 33일 동안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자신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삶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빛으로 나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모든 악습을 뭐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그럴 때 뭐해? 저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만 예수님과 죽고 묻히면 부활하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6장의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볼 때 속수무책이죠.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뻔히 죄로 인해서 멸망하여 죽을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죽으려고 하고 묻히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용만 내더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변화를 느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속수무책이라는 걸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연유된 존재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탄식하던 또 다른 하느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고 있다고. 네가 채 나에게 구하기 전에도 너가 필요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간구하심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스실 한번 우리가 연상해 봅시다. 이 가스를 죄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가스실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죽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터링 시켜요. 그리고 뭐예요? 미사 참례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또 우리에게 들어와요. 응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응급 조치도 몇 번 하면은 뭐야? 먹혀 들어가지 않지. 제가 지난 그 9월 초에 그 미국 아틀란타에서 그 동남부
그 성령 대회를 하던 날, 둘째 날에 안수식이 있는데, 안수식 하다가 어떤 그 진행하는 분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 좀 밖에 나가자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뭐 앰뷸런스가 2대가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흑인하고 백인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형제 한 명이 누워 있는데 뭐 얼굴에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얼굴도 모르겠더라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막 온몸에 뭐 이렇게 뭐가 달고 있어요. 그 이 형제가 뭐 성령 대회 하던 중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원래 심장이 안 좋았던 형제인데. 그래서 이 형제가 떠나면서 한번 신부님 안수를 한번 받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안수를 하면서, 옛날 같으면 뭐야,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뭐예요, 제가 그 형제에게 앰뷸런스로 갈 때, 아, 이것도 하느님이, 왜냐면 안수식 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나에게 사인이구나라는 어떤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저는 왜냐면 안수하다가 나았으니까.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백 명 사람들 해가지고 하고, 점심때가 됐는데 한 형제가 와가지고 신부님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신부님, 아까 제가 그 앰뷸런스에 누워있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치유받았다는 그거보다도 저는 하느님 그 사인을 나에게 체험시켜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멀전시의 응급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구로 해서 그 형제에 가지고 그를 다시금 일으켰듯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고, 낮 딴에는 뭐 평일미사 참여하고 묵주기도 몇 단 바친다 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죠? 보이지 않는 인공호흡기가 안 달리면은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통해.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조그마한 부클릿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를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다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홀리 스피리트 파워, 성령의 힘. 여러분들, 자기 필요로 하는 거 오소서 성령이 해가지고 막 손 들고 보면 치유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근데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울고 있어. 성령께서는 당신의 그 권능으로 나를 차지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필요로 한 것만, 내가 지금 부족한 데만 오소서 성령이 하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더라도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각지에 저를 보내셔요. 제가 거기 가서 하는 것은 그들을 과거에는 치유해주고 구마해주고 뭐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줬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저를 도구로 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도록 제발 좀 피워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셔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오소서 주님 도와달래. 이미 내 안에 그분이 탄식하고 계신데, 그분의 영역을, 그분의 호흡하심을 개방해드리면 뭐예요? 그분이 몸소 나를 대신해서 숨을 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도 그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 걱정으로, 또 재물에 대한 또 유혹에 빠져서 뭐예요? 말씀이 숨이 막혀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봉헌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뭐예요? 여러분들이 봉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송두리 째뜨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주재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주님 나를 대신해서 이제 사십시오라고 내 마음에, 내 존재에 그분의 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이 두 번째 시기에 일주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봉헌은 바로 원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원래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봉헌이라는 이 기막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 둘째 시기, 이 일주를 하면서 다시금 자기를 들여다보고 보면 백날 그게 뭐예요? 해결책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저도 산전수전, 공수전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 살 수 있다고, I can do it이라고 외쳤건만 지금 지 모양, 지 꼬라지를 보세요. 그건 속수무책이에요. 이제는 다른 비상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 하시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선포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22절과 24절의 그 중간에 2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으라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이게 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그러면 또 내 영과 마음을 내가 또 새롭게 해야 되는가? 걱정해야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또 그 강의에 또 주된 또 하나님이 전하라는 게 뭐예요?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보셔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된다면 또 내가 이거를 또 어떻게 옛 인간을 벗어나니까 이 결산할 게 너무 많은데 또 새 인간을 입으라고 하니까 또 이거 부담스럽고. 근데 뭐예요?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새로워져 라고 적혀 있지만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뭐예요? 약속하셨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하고 부족한 거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분으로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이번 이 봉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셔요. 자신이 얼마만큼 속수무책이고 감당이 불감당인 것을 더 절감하면 절감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몸소 뭐에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진짜 아멘이에요. 내가 어디 아픈 걸 보는데 아멘 아멘. 아프고 나면은 또 낫고 나면 또 뭐예요? 또 아프는 게 내 몸뚱아리야. 내 마음에 뭐 상처 치유받았다는데 또 다른 독버섯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게 내 마음이야. 이제는 뭐예요? 원천적인 해결을 보자 이거예요. 묵혀둔 땅을 갈아 엎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면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영,
그 영은 바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던 영이기도 해요. 그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기만 하면은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